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신선하고 또 그 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그 주위에 불을 치고 또 관여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언제나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을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에게 회막으로 데려가 그릇을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에게 데려가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시므로 다 행하였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고 또 처음과 끝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이 신비한 말 속에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지금도 관리하시며 또한 종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막, 곧 회막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고 또 마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막의 설계나 성막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조립하는 과정도 순서와 질서를 따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물품들을 그 위에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그리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위에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성막이 완성된 후에 성막을 조립하여 완공하실지 그 날짜까지 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순서와 절차에 따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도 무질서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질서는 혼란이 없이 일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사물의 순서와 차이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별자리를 지정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계절과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질서는 조화, 규칙, 화평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저절로 뜻밖의 예기치 않게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는 하나님에게 써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우연히 그런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보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아니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야훼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왕들과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폐하시는 것도 또 한 개인의 이제 생사화복도 작게는 참새 한 마리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은 우연히 그냥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질서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드려보십시다. 우리가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부어서 기초를 하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벽을 치고 그리고 페인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페인트를 잘 칠하는 전문가가 내일 모레 미국으로 이민 간대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있을 때 페인트 칠을 해야 되니까 빨리 벽부터 세우고 그 지붕은 나중에 하라고 그래가지고 벽을 세우고 페인트를 먼저 칠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겠죠. 지붕을 세워야지만이 벽을 세우고 뭐 페인트를 칠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부정을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살죠. 순서 절차 다 무시하고 불로소득하려고 하고 돈이 되는 것이면 뭐 거짓말도 하고 별짓 다 했어.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려면 다른 사람 다 모함해서 끌어내리기도 하고 왜 그런 것은 하냔 말이죠. 그런 거하고 그거하고는 또 다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장미꽃을 몇 송이 꺾어서 그리고 화병에 딱 꽂아 놓으면 보기 참 좋지요. 그런데 이 장미꽃이 2, 3일, 일주일 지나가면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제 말라 죽죠. 그럼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리죠. 쓰레기통에 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이게 바로 장미꽃이 잘라진 상태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잘라진 장미꽃을 빨리 시들기 전에 원줄기에 갖다가 접붙여야지만이 계속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양분을 빨아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가 잘되면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 되어질 때에 범사가 잘되고 건강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질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모든 삶의 영이 우선, 내 인격이 우선, 그리고 나중에 다른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기구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했지만 1절로 8절을 똑같이 또 나누면 먼저 성막을 치고 가장 먼저 이제 증거궤를 두고 그리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상을 넣고 그 위에 물품들을 진설하고 그리고 등잔대를 놓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양단을 증거궤 앞에 놓고 그리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성막의 봉헌인데 성전 봉헌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봉헌할 때 함께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을 또 임직식도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단지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기구가 저와 여러분을 또 상징한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준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싫다고 기분 나쁘지 않는다고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안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새로 세팅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증거궤 어디 있어요?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증거궤가 있죠, 그죠? 근데 번제단이라는 놈이 나는 왜 밖에 추운데 말이야 밖에서 있냐, 나도 저 증거궤처럼 저 지성소 안에 있고 싶다. 그래서 번제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재물들을 담을 거예요? 연기는 어디로 빠져요?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근데 말도 안 되는 또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그 사람의 은사에 맞게 일을 시키는데 자기 싫다고 안 하고 자기 하고 싶다보다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한 거예요. 등잔 때가 나는 폐쇄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성막 안에는 난 도저히 못 있겠으니까 나 밖에 좀 세워달라고, 밖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그래가지고 등잔대가 그랬어요. 등잔대를 밖에 세워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넌 쓰레기통이나 가거라. 그렇게 되겠죠. 아니, 등잔대가 성막 안에 어둠컴컴한 그곳에서 환하게 빛을 비추도록 있는데 밖에서 세워달라니.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지 않냐. 만약에 소금이 그 막힌 기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리고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버리고져 사람들에게 밟혀지기를 원하시면 난 다른 거 해주세요. 난 밖으로 빼주세요. 난 저 지성산으로 넣어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또 물두멍에는 뭐를 담았다고 그랬어요? 돈을 많이 담아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물두멍은 왜 물두멍인데? 물을 담고 있어야지 물두멍이지. 금을 담고 있으면 금괴지. 그게 물두멍이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뭔지, 뭐가 내 마음에 채워야 되는 건지 그걸 잘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나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교회 안에서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론과 홀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 옆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모세는 바위에 앉게 양쪽 손에서 하루 종일 손이 안 내려오게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과 훌의 손자 부살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욕심만 많아가지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 많이 받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541장을 일부러 제가 오늘 찬송에 집어넣은 거예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의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얻으리라. 아멘. 이게 손장원 목사님의 시예요. 저 전라도 어디예요? 전라도 여수? 무슨 섬? 소록도라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뭐 나병 환자 보면 천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나병 환자 보면 움찔하잖아요. 그래도 인내함으로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시를 쓰죠. 그걸 모르고 향기롭고 하나님께서 그 코를 고장나게 해가지고 향기가 나게 하고, 또 그 나병 환자 없어진 손가락이 너무 꽃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그랬더라면 그게 이런 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보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고난이,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9절로 15절까지 보면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게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해라 그랬어요. 관유는 감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브유. 오늘날은 너무 올리브유가 흔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올리브 나지도 않는데 그냥 뭐 프라이팬에다 쫙쫙 부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올리브유 본래 프라이팬에다 쓰는 거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던데. 올리브유 프라이팬에다 먹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없어요? 우리만 먹나 봐. 올리브유 프라이팬에다 쓰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예? 안 되게요. 온도를 높여가지고 튀거나 뭐 이럴 때. 아, 그래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궁금하시면 우리 강은희 권사한테 끝나고 물어보세요. 이 관유는 일반적으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올리브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다 기구마다 발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다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몇 가지. 거룩하다, 성결하게 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 또 지정하다 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그 기름을 바르면 하얗게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감람유를 바르게 되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좀 밖에 출입이 할 만하면 교회에 데려와서 세례식을 하죠. 침례교회에서는 헌화식이라고 합니다. 베이비 데디케이션, 헌화식. 그런데 이 헌화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예수님 안에서 신앙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데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봉헌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쓰여진 모든 것들은 다 감람유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구들만 그랬느냐? 아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이것거리게 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교만이 올라오고 낭망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메말라서 너무 갑갑하고 다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으로만 보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은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은 찬송인지 모르죠. 마음이 메말라 있는 우리들 자신을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을 부어달라고 단비처럼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헌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남 도지사였던 어떤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양반이 감옥에 있나 나왔나 잘 몰라서 설교자로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뒤져봤더니 3년 얼마 형을 받고 그리고 이미 만기 돼서 축소해서 살고 있더라고 밖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사람 이름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뭐 제가 알아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놨는데 잘 생각도 안 난단 말이죠.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게 별로 상관도 없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그 말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행음을 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다 그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근데 오다가 사자를 만나니까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사자가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만한데 사자가 삼손한테 막 달라들어서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했겠어요. 찢어 죽임을 당할 때 되면 사자들도 똑똑해요. 도망가요. 근데 이 삼손이 잡아서 찢어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며칠 있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죽은 사체의 꿀이 그냥 잔뜩인데 원래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나시린들은. 근데 그 꿀을 먹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니까 자기 부모에게는 이게 어디서 났는지 얘기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뭐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도 안 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많은 유대 여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생 블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혀서 블레셋 이방인들에게 그냥 수치를 당하느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리는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힘도 다 빠지고 바닥에 버려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이방 여인이 같이 잠자리 하자 그럴 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특지하오리까?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막의 봉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서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지 성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이 말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과정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태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 뜻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바꾸고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 같으면 계속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계획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은 65세에 아들 낳아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고 300년을 더 살며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969세, 930세 이렇게 살았는데 365세는 올라면 90세, 100세 사는데 말하자면 36살 만에 36살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 살았어. 그런데 이 에녹은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렇게 이름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을 잡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을 잡고 문을 지키는 거예요. 문을. 그럼 창을 잡고 문을 지키면 누구도 그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낸다. 뭘 보내냐? 홍수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창 잡은 자가 죽으면 홍수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뭘로? 홍수로.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말 한마디 한 것도 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라면 에녹이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인생 끝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의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위치해서 섬겨야 되고 인내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이며 또한 성막의 뜰 담을 쳐서 외부와 내부를 구별하듯이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성막의 봉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경성하여 깨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함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